좋은 저녁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밤에도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난 48시간 동안 뉴스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말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멋진 주말을 보내셨길 기도합니다. 날씨도 참 좋았죠. 비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이 비를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정말 푸르게 변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꽃들도 모든 것들도 동물들도 비를 정말 좋아하죠.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이 비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모든 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예보에 있는 모든 비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비가 내릴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가 오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뭄이 끝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비가 오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비가 오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비가 제트기를 타고 오고 저기압이 그것을 가져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 그 비가 우리 지역에 머물러 계속해서 쏟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호수와 연못, 시냇물, 강, 그리고 아버지, 저수지까지 모두 채울 만큼 충분한 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어도 5인치의 비가 내려 부족분을 해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조금만 내렸다고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미끄럽게 만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입니다. 봄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비를 부르세요. 브랜든, 봄에 비가 오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가뭄을 겪었고 그만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서 비가 많이 오는 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산불은 정말 끔찍하니까요.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이봐 빨리 비가 와야 해 라고 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브레이든, 여기 뉴스가 정말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어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일본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순어가 될 거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본 그리고 한국, 제가 말했죠. 그들이 미국보다 먼저 여러 가지를 도입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일본이 암호화폐법을 시행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미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전 그들을 순어라 불렀고 부머 스쿠너 마차를 봤다고 했죠. 오유 미식 축구에 익숙하시다면 미식 축구 말이에요. 오유에는 슈너 마차가 있는데 터치다운을 할 때마다 그 마차를 끌고 나와서 터치다운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곧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제가 말했듯이 앞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순어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빠 정말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보이죠? 저기 실례지만 뭔가 잘못된 거죠. 맞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 기사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중에는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사기꾼이 많지만 브레이든이 말하길 이건 좋은 거래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순어들 말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말했듯이 주님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암호화폐를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순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차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가 희끗한 작은 남자가 미국에 대해 뭐라고 했죠? 그게 뭐였죠? 코인베이스가 나와서 이제 끝낼 때라고 말했죠. 그거 가지고 있나요?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 관련된 게 있나요? 아, 알죠.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운동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느라 전에 브레이든과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원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이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 가까이 감량했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20대 때는 살이 훨씬 더 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이걸 해낼 거예요. 다이앤에게도 말했어요. 칼로리만 잘 조절하고 운동하면 된다고. 저는 계속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지만 페이즐리는 이 모든 걸 좋아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코인베이스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동의해요. 그래서 스콧, 이 SEC의 스콧이요. 그가 말하길 클래러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이 클래러티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모두 이제 멈추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총괄하는 그 사람도 우리도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제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재무부보다 서둘러야 해요. 재무장관보다요. 의회는 지난 5년 가까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금융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클래러티 법안이죠.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린 계속 기도 중입니다. 말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아들들이 동전과 춤추며 새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죠. 큰 건물이 있었죠. 제가 말했듯이 건물이 자라나면서 기존 건물의 2배로 커졌죠. 그래서 환상을 볼 때 저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건물이 예전에 그들의 부동산 제국이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허황되게 굴지 않으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거기 서 있는 걸 봤고 거기엔 전부 트럼프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타워가 자라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건물이 지금 그들이 있는 부동산 건물을 정말 작아 보이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비하면 말이죠. 그리고 배런이 등장했어요. 배런의 학업 계획이나 대학 진학은 미지수예요. 하지만 잘 하리라 믿어요. 석사나 미래는 누구도 모르죠. 제가 본 건 배런이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일이 벌어졌어요. 배런이 건물에 디지털 글씨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에릭이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배런이 주도자였어요. 이 일을 더 많이 이끌고 있던 건 바로 그의 머리였죠. 에릭이 가고 나서 갑자기 건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일주일 전에 제가 가졌던 그 비전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정말 신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재정적인 반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계속 버팁니다. 절대 포기 않죠. 모두가 시장 붕괴와 상황이 악화된다 해도요. 안 돼. 하늘이 무너진다고. 치킨 리틀처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제 집은 축복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공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1929년 같은 대형 붕괴가 온다 해도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대공황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항상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항상 헌금을 드렸다고 했어요. 항상 교회에 씨앗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대공황 때 그들을 돌보셨다죠.
집세도 안 밀렸고 아이들 먹을 것도 늘 충분했어요. 모든 게 항상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대공황 때에도 항상 공급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할머니 말씀을 드리자면 소천하셨을 때 배겨서시셨고 참 힘들게 사셨죠. 그분들은 11조나 헌금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실 침례교 신자이긴 했지만 정말 독실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좀 미지근한 침례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브렌다, 우리는 까마귀를 먹어야 했단다 라고 하셨어요. 알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큰 검은 까마귀들 말이야. 할머니 말씀으론 아버지가 나가서 그 까마귀들을 쏘셨고 우린 여러 종류의 까마귀 파이를 먹었대. 그리고 우리는 가진 재료로 어떻게든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까마귀가 귀해지자 사람들이 다 잡아버려서 주머니쥐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개울가에서 주머니쥐를 찾아 먹곤 하셨다기에 제가 맛을 여쭤보니 질기고 정말 기름진 맛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정말 기름졌어. 주머니쥐가 아주 기름기가 많았거든.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걸 튀겨 먹으려고 했단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사료 가게에서 밀가루 자루를 받아오던 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엄마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줄 수 없었단다.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엄마는 항상 사료 자루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할머니께서 백육세로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까지도 항상 도랑에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거기 나가서 온갖 종류의 것들을 따오셨죠. 포크 그린이나 양상추 같은 것들 할머니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든지요.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땅을 파서 뿌리째 뽑아오시고 그걸 요리해서 드셨답니다. 냄새가 정말 심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건강하셨어요. 할머니는 106세까지 사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신 뒤 요양원 입원을 권유받자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난 절대 안 가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그 침대에서 운명하셨어요. 요양원에 절대 안 가시려 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싫어하셨죠. 아마 지금도 살아계셨을 겁니다. 정말 강인한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요양원에는 가고 싶지 않으셨죠. 스스로를 돌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튼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때까지 할머니는 항상 스펀지 목욕만 하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요. 돈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샤워실에서 목욕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냄비에 물을 가득 채워서 스펀지를 적셔 스펀지 목욕을 하고 머리도 감으셨어요. 왜냐하면 뭔가 부족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하셨거든요. 호일도 아끼며 모든 걸 아끼셨죠. 요점은 그 세대가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았단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셨죠. 할머니와 그분들은 정말 강인하셨어요. 할머니의 버터밀크 비스킷은 제 인생 최고였어요. 하지만 대공황의 10년이란 세월은 할머니 인생 전체에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쳤죠. 그 단 한 번의 경험 이후로요. 그 정신, 그 경제적 결핍, 미국을 강타했던 그 무엇이 할머니를 수십 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흔들어 놓았어요. 정말 그렇죠. 할머니는 그때 겨우 어린 소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불과 100년 전 일이에요. 1929년이면은 앞으로 몇 년 뒤면 100년이 되는 거죠. 100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을 겁주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다시 봤어요. 정말 여러 번 다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큰 흔들림을 통해 깨어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어요. 1929년 같은 일이 다시 올 거라고 믿냐고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계속 대화할 때마다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부흥의 메커니즘이 뭡니까? 라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미노. 그 도미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말하길 미국은 완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의 주의를 끌 것다고 하더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는 이게 흥미롭게 느껴질 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성령께서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모든 일들에 대해 말했죠. 관세가 시행되지 않고 우리가 대법관을 그와 맞춰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의 골짜기에 있다고 했어요. 이건 1월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게 그의 대통령 임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시 대통령으로 알려질 거라고 했죠. 이걸 1년이 넘게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전시 대통령으로 알려질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나와서 나는 평화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제가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열방을 흔드실 거라고요. 그가 채찍을 휘두르며 열방을 흔들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본 적 없는 그의 사업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왜일까요? 다시 대통령이 안 될 테니까요. 시간이 촉박함을 압니다. 그는 미국 경제 상황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란과 주변 지역 공격 시 벌어질 일을 지켜보십시오. 제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가 베네수엘라를 노리고 결국 차지할 거라 했죠. 그리고는 이란을 노릴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경고 영상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국에서 석유를 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것이 미국 경제를 다시 호황으로 이끌 겁니다. 마치 모두가 미국에 와서 석유를 사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했죠. 이것이 자극제가 될 것이고 미국만 전체에 석유가 넘칠 거라고요. 휴스턴에서도 석유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석유가 넘칠 겁니다. 제가 파이프라인이 열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주요 파이프라인을 재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석유가 흘러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석유가 움직이는 것을 다 봤습니다. 더 크고 강한 경제와 모든 게 잘 될 거라 했죠? 오늘 그들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미국이 그걸 닫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 길로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 협정 때문에. 미국이요, 군이 봉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란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석유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잘 나가는 날에도 진짜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미국이요, 군이 월요일부터 이란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브레이든 저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보여줘. 이 모든 배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지? 바로 여기야. 저 배들을 봐. 이건 실시간이야. 여기는 헤르모스 해협이 아니야. 여기는 미국이야. 봐! 네가 맡고 있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저기서 나오는 저 많은 배들을 봐. 그리고 내가 말했지. 그 다음에 내가 말했어. 파나마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지켜보라고. 기억나? 내가 말했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파나마 운하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 입지를 다질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휴스턴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만에만에서 엄청난 석유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잘 봐. 시추에, 베이비 시추에. 저 모든 배들을 봐. 저 배들이 다 우리 석유를 가지러 여기로 오고 있어.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말했지. 대량으로 완전히 빈 초대형 유조선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들 중 일부가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가장 순수한 석유와 가스를 실으려고 말이야. 우리는 석유가 더 많아. 다음으로 큰 두 개의 석유 경제국을 합친 것보다도 많고 품질도 더 좋아.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당신을 위해서 아주 빠른 전환이야. 트럼프 대통령 맞지? 저걸 봐. 주님께서 뭐가 올 거라고 하셨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그들이 올 거라고. 그리고 또 말했어. 그들은 여기로 올 거라고. 가장 순수한 석유를 위해서. 이건 정말 순수한 석유야. 계획이 진행 중이야. 그게 오는 걸 보셨다면 제가 석유를 봤다고 말했죠. 이건 정말 높이 올라갈 겁니다. 마치 뿅 하더니 갑자기 모두가 비싼 값에 배럴 땅 사들였고 그게 경제를 자극해. 그리고 미국은 만세를 외치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권력 이동을 이뤄냈다는 걸 잘 몰라. 트럼프는 사실상 경쟁자를 불태워버렸지. 그리고 말했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고, 석유 탱커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내가 말했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러리스트들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우선 기도합시다. 안 되면 플랜 B는 석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야. 바로 여기 있어. 하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건 우리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었어. 나는 휴스턴을 봤어. 나는 루이지애나를 봤어. 나는 오클라호마 주 터틀에 있는 우리의 주요 정유소를 봤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남자들이 그들의 집에 있는 걸 보이느냐? 그들의 벽에 걸린 설계도를 보이느냐? 그들은 너희의 석유 시설을 교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경제와 너희 경제에 일어나는 일에 보복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들은 직접 만든 로켓 발사기로 이런 것들을 폭파시켜 교란시키려고 할 거야. 기억나니? 지난주에 그 얘기 다들 기억해. 우리는 이것을 두고 많이 기도했어.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올 거라고 너희에게 말했지. 그리고 나는 그들이 시설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시설을 정탐하는 것을 봤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강을 이용해야 했어. 그리고 그들은 낚시하는 척하고 있었어. 그들은 우리 원자력 시설과 발전소, 전력망을 살펴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정수장도 살펴보고 있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그들이 너희를 마비시키려고 할 것이다. 주요 전력장애로 말이야. 그중 일부는 주요 도시에서 3주 이상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원에 있으면서 더위에 시달릴 것이다. 정말 무더울 거야. 밖이 덥다고 내가 말했지.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기도 했어.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 그중 일부는 내가 여러 번 말했었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 왜일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군대 기도의 장군들을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무슬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도 없어. 하나님은 너와 언약을 맺으셨어. 하나님은 나와도 언약을 맺으셨어. 그리고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셔. 이제 누군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알라는 왕이자 신이다,
처녀들을 원한다, 이교도들을 폭파하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은 그들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풍성히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의 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실 거야. 나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 제 아내도 언약의 여인입니다. 우린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이 구걸함을 본 적 없다 말합니다. 당신도 그런 분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가뭄과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 까마귀를 통한 돌보심처럼 당신도 그 돌보심을 입는 한 분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많을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신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FBI, 국토안보부, CIA, 그리고 비밀 경호국이 미국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우리는 그 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부 극좌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적어도 여기에는 기도할 줄 아는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해도 저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여러분도 이를 믿고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변에 어떤 일이나 재앙, 폭풍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지나쳤듯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려고 할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제 문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며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치셨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선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언약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며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분의 공로 덕분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으시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너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지라고요. 성령 충만함과 제 안에 풍성한 믿음으로 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좌우에서 수천 수만 명이 쓰러져도 재앙은 당신을 비껴갈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브랜든 빅스처럼 당신도 똑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지금 믿으세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 그렇게 믿을게라고 말하지 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바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된 것 같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나라에 흔들림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중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이 당신의 집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며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식인과 교회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는 함께 연합해 서로 다투는 것을 멈춰야 해요. 저는 이 예언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MAD가 MBS라고 안 믿고 완전히 이쪽이라 믿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서로를 잡아먹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 전 신학자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런 걸 읽기 힘들어합니다. 알다시피 그래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부였을 때도 그분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리스톤이나 다른 분들처럼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스라엘과 동의합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가졌으니 전부 동의하시겠죠. 제가 뭐가 올지 말한 거 기억나시죠? 당신은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라고 할 때 그게 더 쉽습니다. 늘 주님이시죠.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브랜든 빅스가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십니다.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언론과 대중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육아, 가스, 가격, 식품 모든 것에 대해 유대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을 정도로 박해받지 않고는 대중 앞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돌과 여러 가지 물건이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북쪽의 시카고 유대인 커뮤니티를 걸어다니면서 말이죠. 그들은 대중 앞에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들이 가족을 뿌리째 뽑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골프장이 가자 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자 지구의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가자 지구와 바로 바깥 지중해에 석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석유를 보았고 가자 지구 바로 바깥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석유 회사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중심이자 유대인 귀환이라 말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그들을 집으로 불러올 겁니다. 그들이 나아감을 받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언을 성취하리라 하셨죠. 또 다른 부분은 이란이 바빌론에서 손을 떼고 난 후를 지켜보라고 제가 말했던 겁니다. 바빌론은 난데없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MBS와 함께 주요 지도자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레드와 함께 두 국가 해법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십시오. 보여줄 수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해협을 우회하는 동서송유관을 복구합니다. 퍼올리고 있죠. 하루에 엄청난 양의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 million. 네, 하루에 7 million 배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했죠. 또 그들이 이라크 사람들과 친구가 될 거고 이라크는 잿더미에서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했고 사담을 제거하는 전쟁 때문에 이라크 석유는 미국이 일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부유해질 것입니다. 자, 저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믿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요? 네. 하지만 그는 이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2014년 July 6th 한밤중에 환난을 겪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셨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몇 번이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처럼 생긴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그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죠. 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비슷한 사람은 MBS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바이언 살만 말이죠. 자, 그가 아니라면 그를 닮은 누군가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것도 괜찮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느끼는 바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다르게 느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영적인 식인종이 되어 서로의 신념에 대해 비열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 것처럼 그들을 깎아내리고 못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에리카 크르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믿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다거나 여러 소문을 퍼뜨리죠. 제 생각엔 그건 정말 심각한 비난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일도 없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게 니나 탓이라고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 미망인 아내 브랜든에게 일어난 일은 다이나의 잘못입니다. 절대 안 되죠. 하지만 맙소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적들은 우리를 계속 분열시킬 테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분열의 벽을 허물겠다고요. 인종차별을 타파하겠다고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아시아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로 나뉘어 서로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을 없애겠다고요. 서로의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죠. 주님은 차별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가져올 것이며 여러분은 한 몸으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가톨릭이라도 우린 친구입니다. 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어떤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가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등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어떤 무리들은 저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저기서는 이런 거 안 한다면서요. 이 교회는 작아요. 계속 작게 남겠죠. 여긴 커요. 이게 다예요. 참 흥미롭네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바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의 한 주요 목사님과 대화했는데 정말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 교회에 임할 것이라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 말이죠. 그리고 거대한 부흥이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 그는 당신이 기도 중에 언급한 사람들과 회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말할 허락을 받지 못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쿠바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쿠바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주님은 그냥 가서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에만 의지하며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주변에 기도 용사들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꺼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이 쓴 거라며 말하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 책이 제게 은혜가 됐다는 것만 알아요. 큰 힘이 됐어요. 찰스 피니에게 기도 용사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도 용사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때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자들이라면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그 돌들을 다 골라냅시다.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라게 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역할인가요? 심는 사람인가요? 물 주는 사람인가요?
주께서 잘하게 하시는 건 알지만 앞에 두 역할 중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땅의 축복을 누릴 헌신하는 그릇이 되어 말하세요. 저는 여기 있고 싶고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관리인이든 유리창을 닦든 타가소에서 일하든 주차장 안내원이든 상관없어요. 안내원이든요. 저는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브랜든 빅즈의 사역과 상관없다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심을 믿기 때문이죠. 믿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분 100년 후 온다고 믿으시나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당신 몫이에요. 저는 그분이 생각보다 빨리 오실 거라 믿었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우리에게 5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물 목사님들 말이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는 가짜예요. 그는 예수가.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예언자를 아시나요? 저는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다른 예언자가 한 말에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 말씀만 책임집니다. 그러니 저기서 누가 뭐라고 하든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듣는지 주의하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저를 거짓 예언자라 불러도 괜찮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처럼 내가 곧 간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브랜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진심으로 전했는데도 저를 거짓 예언자라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할 겁니다. 제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망 있는 결말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육신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요. 그분은 치유자이시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세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다른 모든 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오리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라. 내가 문 앞에 서 있노라.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든. 이 시대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보며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징조를 알 수 있죠. 말씀드리자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삶아지고 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해산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기상이변과 극심한 가뭄,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다가올 전염병과 재앙들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5번의 흔들림도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2029년 1월 월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절대 못 버팁니다. 왜일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라고 믿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죠.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들어보세요. 전 이스라엘 정부에 늘 동의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하기에 항상 그들 편에 섭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 동의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나요? 그가 험한 말을 할 때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주시기를 한밤중에 그를 뒤흔들어 하늘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을 구할 유일한 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방언을 하고 그 옆에서 폴라 화이트가 함께 방언 기도를 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기도하고 도니가 방언을 쏟아내는 걸 본다 해도요. 모두가 당신에게 불이 임하길 바란다며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미국을 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을 구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각성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다시 회개와 거룩함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며 타협하는 삶을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에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위 소꿉장난 같은 기독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글쎄요, 당신은 반유대주의자군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저는 유대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정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반유대주의인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들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누구길래 항상 남에게 돌을 던지나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족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만 말합시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올 때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저 증오가 너무 많이 보여요. 이메일에도 사람들에게도 증오가 가득합니다. 당신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요. 전 세상의 나라고 했죠. 누구든 당신이 하는 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2시간 반 동안이나 떠들다 보면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죠. 그런 걸 5번이나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이 영상들을 찍고 나면 주말엔 정말 녹초가 됩니다. 다시 집중하려면 며칠은 쉬어야겠다고 말하죠.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제 삶에서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며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않게 말이죠. 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려야 할 큰 결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것들이죠. 지금 제 개인적인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플랫폼에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더 큰 영광과 사역의 정체기에 대해 그분께 여쭤보고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미 내 말씀에 더 큰 영광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것을 물었고 플랫폼에서도 말했죠. 그분은 그것이 바로 재련하는 자의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정년을 통해 옵니다. 정체기가 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정년하는 방식을 당신이 제안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겪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년은 원치 않아요.
그분은 하지만 브랜든, 내 마음은 당신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날 변화시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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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날 변화시키시네. 날 변화시키시네. 땅의 것들로부터 하늘의 것들로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시네. 당신을 변화시키시네. 당신을 변화시키시네.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날 변화시키시네. 날 변화시키시네. 땅의 것들로부터 하늘의 것들로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네. 소리가 좋아서 제가 좀 쳐봤어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은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제가 많이 봐왔듯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 10,000명을 정말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분은 교인 10,000명이라는 목표가 있었죠. 교인 10,00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일했던 13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85명까지 갔었죠. 어떤 부활절 일요일에는 15명을 넘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의 목표는 특정 숫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초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만약 내 초점이 그것에 맞춰져 있다면 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외적인 성장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장은 항상 내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혼들을 위해 치유의 나타남을 위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단지 자아를 위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단지 자아를 위한 것이 된다면 저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는 파괴자입니다. 정말 여러 번 그랬어요. 이 축복받은 형제님만 해도 이번 주말에 저에게 자신의 교회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죠. 그는 제가 여기 오기를 원한다며 집 구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건 당신이세요? 당신이 분명해요. 하지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일부러 거역할 셈이냐고요. 전 물었죠. 무슨 뜻이냐고요? 모든 축복은 당신 덕이죠? 열린 문도요. 그건 당신이 준 거예요. 난 내게 뒷줄에 앉으라고 했고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했. 있잖아요. 제 인격이 아직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인격으로는 40,000명, 50,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카메라 뒤에서는 이걸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제 자신으로부터요. 그분은 제가 수없이 제안을 받았기에 어느 교회든 갈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매번 항상 이곳이었어요. 수백 명 남짓한 작은 회중이 있는 곳으로요. 뒷줄에 앉아라. 내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그분은 관리인을 잊지 말라고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지만 그건 나를 위한 거지 너를 위한 건 아니야. 내 영광을 너와 나누지 않겠지만 넌 나 대신 말할 수 있다. 네가 이 말을 전하게 할 것이고 그게 정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자만하는 순간 모든 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너는 그저 장갑일 뿐이고 내가 성령이 그 장갑을 채워 장갑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갑은 내가 손을 넣었을 때만 생명력을 갖는다. 네가 은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저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난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라고요. 나 없이는 안 된다. 네, 앉아서 제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깨닫게 돼요. 밖에 앉아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 앉아 깨닫죠. 그 고요함 속에서 브랜드는 아마 아직 그걸 감당할 인격이 안 된다는 걸요. 전 아직 충분히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이걸 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원치 않아요. 이건 제가 수년간 갖고 온 것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저는 계속 들으며 그분 발치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돈이나 명성 이것들이 저를 망치고 결혼도 망친다면 무슨 소용이죠? 세상을 얻고 목숨을 잃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들은 그걸 감당할 인격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준비됐다는 뜻도 아니고요. 아마 당신 안에 무언가 주님이 보시고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네가 필요한 이 정도 수준에서 쓰임받게 하겠다고요. 오클라호마주 카스리의 홈랜드 주차장에 앉아있던 게 기억나네요. 세이버스가 되기 전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널 사역에 쓰고 싶다. 내가 널 통해 오럴 로버츠처럼 열방의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 하실 거면 그냥 지금 하세요. 여기서 기다리며 그 말씀만 듣는 건 이제 지쳤거든요. 세상에, 정말이지. 그건 정말 멍청한 소리였어요. 말이었지요. 우린 조급해져서 모든 게 즉석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데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하죠. 주님은 당신이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죠. 이분처럼 피니를 위해 기도하고 마이애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4만 명이나 모였다고 말해야 하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분명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제게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시킨 일에 순종하라.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제한되고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허락하실지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 된다고요? 전 너무 실망했어요. 가끔은 화가 난 채로 돌아서기도 해요. 왜 나지? 하면서요. 어린애처럼 돌이나 발로 차면서요. 차에 타서 잠시 드라이브나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오늘 아내에게 말했어요. 날 참아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내가 어린애처럼 굴 때도 이 모든 세월 동안 내 곁을 지켜줬잖아요. 멍청한 일로 짜증이나 내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지금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결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능할 때면 그분께서 오셔서 방문하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방문하시고 자리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정말 실제하십니다. 주님의 온전한 임재가 제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저는 저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죠. 하늘의 천사들과 아름다운 것들을요. 하지만 온 세상을 얻고도 그것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앞으로 올 일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듣는 분들에게 최대한 경고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거의 없이 혼자 지내며 그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어도 제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안다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악한 자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죠. 거대한 강당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모두가 박수를 치며 뭐라고 하든 말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변함. 저는 이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제가 보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 제 삶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살피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요하고 고요한 음성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화려함이나 주목, 잡동사니 속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음성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죽일 때 말이죠.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죽은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까?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죽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그분께 헌신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오늘 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브랜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당신이 이런 말들을 하니 제 내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다면 더 이상의 기도나 무엇을 하기 전에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릴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브렌단,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같은 생각이 든다면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왜 더 나아가려 하시나요? 오늘 밤 죽더라도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확신이 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경계선에서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겠죠. 방탕하게 살고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며 술에 취해 바보같이 굴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는 당신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도 지금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내면의 울림이 느껴질 겁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네요. 그분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차를 멈추고 돌아설 밤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밤이죠. 당신은 내가 다 팔렸다고 말하죠. 난 돌아서고 싶고 더는 잘못된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 안에서 강한 울림을 느낀다면 댓글 안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공개적으로 죽으셨으니 당신도 그분께 공개적으로 선언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오늘 밤이 내 밤이에요, 브랜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묻고 싶습니다. 제 친구 예수님을 아시나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는갑니다. 서로를 잘 모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브렌다, 그분이 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함으로써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은 제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지만 용기 내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간단한 기도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을 해주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마귀에게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 제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시나요? 저는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그 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의 마음을 바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밤이 바로 제 밤입니다.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제 밤입니다. 저는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이 새로운 시작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고백을 드립니다. 전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제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오늘 밤 죽더라도 주님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전 영원히 주와 천국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방금 그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고 주님께서는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갈 곳은 성경을 믿는 교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잘 정착하세요. 오늘 내린 여러분의 결정을 과감하게 실천하세요.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알리세요. 그분은 저의 주와 구주이시며 여러분도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괜찮아요. 계속 기도할게요. 파티하러 가자. 아니야, 파티 안 갈 거야. 교회 갈래?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아니,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있잖아. 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언젠가 와서 함께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네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제 너는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지. 자, 이제 네가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거야. 목사님께 저 물세례 받을래요라고 말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물세례를 받고 싶어요. 물세례를 받으세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이든 꼭 참여하세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당신의 결정을 기쁘게 여기세요.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되거나 없어서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브랜든 성경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묻는다면 제가 성경을 완전히 무료로 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축복을 위해 성경을 보내드리니 설명란에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이메일 주소로 이제 막 거듭났어요라고 알려주시고 성경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성경을 보내드릴게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거고 어떤 영업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귀찮게 연락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께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이 유튜브 채널의 일원이 되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매주 5번 이상 라이브를 하려 노력 중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64분 모두에게요.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64분 모두가 이곳에 오신 것이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천사들이 여러분 64명을 위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이런 오늘 밤에 훌륭한 죄인 한 명을 잃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죄인을 잃어서 정말 낙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도망치지 말고 달려가세요.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사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실수했어요. 주님은 그래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 고백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분의 온 마음을 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내면부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기들은 넘어집니다. 아기들은 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자주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걷는데 능숙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걷는 법을 익히면 아기일 때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기가 넘어지면 넘어졌네 하죠. 하지만 어른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리면 너한테 화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씀이 여러분을 내면부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거예요. 지켜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했음을 느끼고 이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게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을 새길수록 예전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왜 저런 걸 했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저와 성찬을 나누며 여기 계신 64분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브레이든 정말 멋지네요. 한 주를 좋은 시작으로 여네요. 이번 주가 기대되시나요? 이번 주는 트럼프와 이 모든 일들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클라리티 법안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2개 있습니다. 마이클 린델, 바이오 마이클 린델 보이시나요? 마이클 린델 역할을 해보고 싶나요? 우린 마이클 린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를 밀어주세요. 방금 화면에 나왔단다. 얘야, 저기 마이크가 있네. 마이크를 위해 기도하자. 이분이 우리가 기도해온 분이에요. 마이클 린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희는 미네소타주 엘버트리에 와 있습니다. 아직 꽤 이른 시간이네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를 위한 행사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니애폴리스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하루에 2군데를 다닙니다. 미니애폴리스 시내 한복판에서 오늘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 그를 위해 기도해요. 전 그 작은 버스가 좋아요. 아버지, 주님, 공직에 출마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고 그의 베개와 시트,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미네소타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에서 압도적인 승리와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압승을 거두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은 미네소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 선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주님, 주님의 채찍에 의해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의해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주님, 그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보혈이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이번 주가 승리의 한 주가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을 귀하게 여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제 자녀들을 덮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이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직 최고의 순간이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간증의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우리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마적인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이 보혈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 위에 나는 보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신께 순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강물 속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올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당신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저주와 마법, 주술에 대해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우리 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려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당신의 말이 무너지고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만약 당신이 항상 똑같은 말만 주님께 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신선함이 전혀 없다면요, 그건 마치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항상 아내에게 똑같은 말만 한다면요, 그러면 아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당신만의 독창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면 당신도 그게 지겨워질 거예요. 아마 1년 안에도 그럴 수 있죠. 항상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진짜로 다가오실 거예요. 숨으려고 하거나 너무 종교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냥 친구가 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떠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틀에 가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 만약 그게 암호화폐로 오지 않거나 이걸로 오지 않으면 그냥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틀에 가두지 마세요. 만약 이렇게 안 되거나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축복이 끝이라고 생각 마세요. 맥도날드 부사장이 못 되고 패티만 굽고 있더라도 그게 끝이라 생각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겁니다. 당신은 전혀 예상 못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풍성히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